신앙훈련 2주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훈련 2주차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일 순 없지만 집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신앙훈련 영상을 통해 더 하나님 말씀 배워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주차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2주차 바로 구약 성경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거 안 본 친구들 있다면 꼭 보고서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건요,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는 창조, 잘 알고 있죠?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홍수 이야기. 네 번째는 흩어지는 이야기. 바벨탑 사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카테고리인 창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딱 펴면요, 첫 번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책이에요. 창세기의 뜻은요, 시작 기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다 알 것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이 성경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1장 1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전에도 전사님이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이것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성경을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막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성경에 들어가는 문이지만 그 문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창조하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죠. 안식을 우린 창조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보고 7일 날 안식하셨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동을 통해서도 많이 외웠었어요. 율동,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창조 율동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부터 해볼게요. 태초에는 어떻게 했었죠? 태초에 죄송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해서 0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 밑으로 내려와서 땅을 만드시는 뚝딱뚝딱 창조하셨습니다는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 잘 따라오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부터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갈 건데요. 우리가 이 율동 안에는 담겨있지 않은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날 뭐였죠? 뒤에서부터 준비해 주세요. 준비! 발사!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날은 빛이었어요. 빛.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밖에서 해를 통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어떤 것들이 되는지 보이죠? 첫 번째 날은 바로 빛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더 우리 친구들 좋겠죠? 전선생님이 이렇게 순서를 1, 2, 3, 4, 5, 6, 7이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한번 이 표를 그려보세요. 첫 번째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였죠? 빛, 다음에 네, 하늘로 손이 올라갔었죠? 네, 두 번째는 하늘이었어요. 하늘.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늘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둘째 날에 어떻게 되어 있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자, 근데 둘째 날에 표현할 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고만 되어 있죠. 사실상 하늘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도 같이 창조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날 빛, 그리고 위에 물 위에 궁창 하늘입니다. 하늘. 자, 하늘 그리고 동시에 바다도 같이 창조된 거예요. 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밑으로 내려가서 땅이었어요. 땅. 우리 땅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식물들까지 되어 있습니다. 땅에 식물들 잘 알죠? 땅과 식물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빛, 하늘, 땅 이렇게만 해도 맞지만요. 더 정확한 표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갈 건데요. 전사님 왜 이렇게 했냐?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을 다시 돌아가서 이 빛과 하늘, 땅과 연결되는 것들이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뭐였죠? 네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와 달과 별이었어요. 자, 빛과 연결되죠. 태양을 통해 우리에게 빛이. 해와 달과 별. 해, 달, 별입니다. 자, 빛과 연결되는 거 이 두 개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엔 뭐가 있죠? 하늘? 네, 하늘에는 뭐 율동 안 해도 되겠죠?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요? 새. 바다에는요? 물고기. 자, 땅에는요? 동물들이 살죠.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창조하셨죠. 자, 따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는지만 기억하면요. 다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율동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빛, 하늘하고 땅, 바다가 같이 물 위와 아래에 궁창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하늘, 그리고 세 번째 땅. 자, 다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빛이었으니까 빛, 해와 달과 별이구나. 자, 두 번째 하늘과 바다였으니까 하늘에는 공중에는 새들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바다에는. 자, 여섯 번째는 땅과 식물들이. 땅에는 뭐가 살죠?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훨씬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빛은 해, 달, 별, 하늘, 바다는 새와 물고기, 땅과 식물, 동물과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일곱 번째 날이 바로 이 모든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 2장에 봅니다. 창세기 2장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만을 옆으로 빼올게요. 사람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하셨던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다스리라. 자, 중요해요. 다스리라.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신 명령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겠죠. 다시 한 번 더,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맡기셨어. 맡기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 두 번째는 맡기셨으니 나는 최선을 다해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스리라.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그 뒤에 나온 내용에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어디서 할 수 있냐?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잘 안 나오네요. 자, 에덴 동산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는 그냥 상상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곳,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 많은 좀 사람이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런 곳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셨어요.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우리 선악과라고 해서 선악과가 맺히는 나무,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면서 이 동산 중앙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겠죠.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무슨 말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기 돌아다니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살펴보지만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이 창조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우리에게 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의지. 무슨 말이냐? 인간들을 어떤 로봇처럼, 하나님 조종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하나님 나라라고 볼게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런 제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점들 보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라는 이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이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더 커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창조 먼저 살펴봤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 이 다스림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까지 이어지는 이 창조의 이야기 함께 살펴봤고요. 창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타락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2개로 나누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한 개 보고 곧바로 이어서 보지 않아도 돼요. 중간에 쉬었다가 봐도 되고 다음날 봐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길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는데 방해될까봐 이렇게 나누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타락부터 마지막 흩어짐까지 한 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허락해 주셨죠. 그곳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았던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이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면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명령하실 때도 바로 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다스림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 너희한테 맡겨줄게. 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이었죠. 뱀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죄가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친구들 맞나요? 이 뱀의 질문이 맞는 건가요? 네, 뱀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먹어도 되고 뭐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하와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뱀이 다시 한번 유혹을 시작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고 한마디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와는 결국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자기의 함께 있었던 이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 자신이 주인임을 계속 알려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었는데요. 그 인간이 주인인 하나님을 부정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약속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아담이 인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거였어요. 자, 하지만 인간을 대표했던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던 것이죠. 이 결과 우리 인간에게 죄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 죄가 지금의 우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질문에 적어주면 전사님이 답해 주도록 할게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자, 타락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이 바로 인간의 대표였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의 대표로서의 이 약속을 어긴 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지금 우리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시작되었어요. 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죄는 참 무서워요. 네, 죄의 이 전염,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참 무서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아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인간에 대한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죄로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죄로 가득했다. 참 죄로 가득했다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참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먹으시는데요. 바로 심판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성경학교 아니구나. 네, 작년이죠. 우리 친구들, 2, 3학년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요. 우리 노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까지도 다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자, 그런데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들고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셨나요? 바로 홍수였어요. 홍수를 통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다. 잔인한 분이다. 어떻게 다 쓸어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심판을 계획하신 이후에 마음을 아파하시고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쓸어버려야지 계획하시고 나서 나오는 성경 말씀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 홍수로 심판하지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뭘 잘해서일까요?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죄. 노아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노아라고 해서 죄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담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두 다 쓸어버리면 이 세상은 아무도 남지 않겠죠. 하지만 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기 위한 결심,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목표였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을 목표로 노아를 통해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성경학교 아니구나. 우리 함께 노아와 함께 배웠을 때도 질문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질문 했었죠.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잔인한 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 홍수를 통해 큰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홍수는 곧 심판은 곧 심판이죠. 심판, 홍수는 곧 사랑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수를 통해서 기억할 거. 홍수는 곧 사랑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들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무섭고 잔인한 분에서 끝났다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끝이 났거나 아니면 다시 뭐 창조하셨거나 그랬었겠죠. 하지만 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좋은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홍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홍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는 한 70년, 8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이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PPT로도 봤는데 3층으로 되어 있고 높이나 넓이는 어느 정도이고 엄청 큰 이 방주였다 그랬죠. 그곳에 동물들도 암수쌍을 지어서 다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었고요. 모든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어들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나라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홍수에서 기억할 것은 홍수는 심판이자 사랑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흩어짐인데요. 흩어짐은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고 다시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셔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죄가 아까 참 무섭다라는 말을 했었죠. 왜 무섭냐? 다시 한번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시날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벽돌을 통해서 이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창세기 6장에서도 죄로 가득한 걸 보시고 마음이 너무 근심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했었죠. 흩어짐도 마찬가지.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는, 벽돌을 통해 탑을 쌓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도 여전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각자 언어가, 우리로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만 하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각자 다른 말을 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다른 말을 하니 전혀 소통할 수도 없고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흩어지게 만드신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죄가 다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득한 세상을 이번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흩어버리시는 내용이 바로 흩어짐의 마지막 카테고리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이에요. 12장에도 나오는데요. 1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12장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되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사랑하시기도 하신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조부터 흩어짐의 이야기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창조, 그리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셔서 근심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셨고, 심판이자 곧 사랑이 시작이었죠. 또다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까지 우리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30분 넘는 좀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첫 번째 강의 시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